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베트남에서 31년 계속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서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전할 때 우리가 두 손 들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얼굴을 화면으로 아마 볼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저희 아이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예배드리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저는 많이 느껴져서 감사드렸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것만 있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 참 많이 갖게 됩니다. 이제 전 1993년에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92년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하게 됐고 12월 22일 날 수교가 됐고 1월 1일 날 베트남으로 가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수교가 됐으니까 가야 될 사람이 그거라고 해서 다른 나라로 가려고 다 비자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무신론주의자들이 걸 알고 가기는 했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고 보니까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핍박이 있으리라고 충분히 알고 갔지만 몸소 겪는 그 어려움은 숨 막힐 정도였죠. 한밤중에 이게 경찰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잠자고 있는데 집안을 다 뒤지고 가고요. 뭐 조사하고 가고 뭐 농장 문까지 다 열어보고 가고 심지어 옥상에 있는 물통까지 다 열어보고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제 오고 오늘 오고 또 내일도 오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그 자괴감과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당하기만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선교는 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 철수할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도중에 왜 이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감시를 하나? 뭐 때문에 그럴까? 내가 이들한테 뭐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왜 저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죠. 내가 무슨 범법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근데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선교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선교사를 싫어하고 이렇게 감시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됐는데 그때 마침 한국에 있는 어느 기자가 신문사 기자가 베트남에 와서 설문조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를 아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그러면 선교사는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 한 항목 하나만 넣어줘라. 그 당시 그 대학교가 그쪽 호치민에선 가장 큰 대학이었고 좋은 대학 중에 하나였죠. 지금도 좋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 설문 나온 게 선교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항목이었는데
거의 99%가 선교사는 간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 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선교사는 간첩.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 역사를 살펴보니 베트남과 기독교가 참 불행하게 만남이 시작이 됐습니다. 베트남의 캐톨릭 식민지 그 프랑스로부터 먼저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이 불란서에서 파송한 선교사들로 인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유럽 산업혁명 때문에 이렇게 재료가 필요하고 만들어진 물건이 팔기 위해서 식민지할 때 프랑스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들 따라 상인들 따라 들어온 신부들이 선교사죠. 그들이 본국으로 이렇게 다 연락하면서 이 나라 형편없으니까 빨리 군대 보내라. 이게 그래서 식민지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기독교와의 만남이. 근데 개신교는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거든요, 처음에. 근데 1975년 베트남이 미군이 패망하고 돌아갈 때 미 대사관에서 그 기밀 문서 다 태우고 하는데 미처 태우지 못한 기밀 문서 중에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대사관에 보고한 내용들, 이 지역은 어떻고 이 지역은 어떻고 공산주의 활동은 어떻고 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쪽에서 볼 때 기독교는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그러한 종교고 그 앞잡이가 바로 선교사라는 것이었죠. 그런 시각에서 이 선교사를 바라보니까 절 감시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로 이제 이해는 되죠. 근데 정말 기독교가 선교사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면서 선교사들 기독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미쳐서 정말 많이 힘들었고요. 아니, 기독교 때문에 이 베트남의 그 당시 7,600만 영혼, 지금은 1억이 됩니다만은 7,600만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과 이 베트남 사람 사이에 잘못한 기독교의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돼? 이건 말도 안 된다. 기독교가 너무 잘못했다. 이 생각이 미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가엾고 기독교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못 만난다는 사실이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제 평생 회개의 사역만 해도 좋습니다. 그 당시 그 마음이 뜨겁게 다가왔을 때는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잘못했어요. 기독교가 잘못했어요. 기독교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다니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도중에 한국인이란 이유야 어쨌든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천만이 잔혹한 그러한 집단 학살 마을이 밝혀진 것만 14군데가 되고요. 그럼 완전 그런 뜻 하여튼 이후에 어쨌든 피 흘렸던 그 잘못이 한국인으로서 또 느껴져서 하나님,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기도하는데 너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 주셔서 그게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내 이름으로 가서 섬겨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베트남의 정부에 정식으로 NGO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들이 조건은 네가 기독교인인 건 말하지 말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돈들이 교회가 보냈다는 거 얘기하지 마라. 너 목사인 거 알고 있지만 그 목사라는 얘기 하지 마라. 라고는 조건을 그들이 붙였지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섬겼습니다. 나는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지 당신들 돕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니까 그들이 늘 지켜보면서 6년이 지나니까 저를 이제 그 간부들이 저한테 이제 목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당신은 참 다르다. 참 좋은 목사다. 우리 인민들을 참 존중해 준다. 그리고 항상 웃는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어, 성경책을 달라.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을 연구하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부들에게 성경책을 주기 시작했고요. 또 한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는지 찾아오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늘 저와 함께 같이 다니는 분입니다. 저를 어, 보호하기도 하면서 감시하는 분인데 그분이 당원인데 당원도 예수 믿어도 괜찮냐. 그런 일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 전화가 와서 아, 나도 아무개인데 나 지금 교회 간다.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 사람이 당신 만나고 나서 내 교회 가기 시작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힘들었던 지역에서는 이 회개만큼 강력한 복음 선포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는데 이제 주거가 마땅치 않은 사람들 주거 지어주고 뭐 다 같이 여러분들 하시던 그러한 일들 했습니다. 20년 됐을 때 그들이 기념 행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안 한다. 2번 찾아오고 3번 찾아오고 4번을 찾아와서 당신같이 우리 지역에 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인민위원회가 다 준비할 테니까 허락만 해줘라. 그러면서 그 시간에 10분을 내가 당신한테 시간을 줄 테니까 당신이 왜 왔는지 그리고 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야기만 해줘라.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10분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리고 행사를 할 때 초청받는 사람들이 그 성의 뭐 성장이나 부성장이나 그 시청에 있는 분들 그리고 면회 당서기들 면장 주석들 이런 사람들 107개 면에 150에서 200명이 온다는 거예요.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10분이면 엄청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10분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마음에 주셔서 그 10분 동안 그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마음으로 베트남에 이렇게 왔는지 하나님이 당신들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행사를 그 인민위원회 강당에서 그 간부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때 베트남 목사님 한 분을 초청을 제가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그들 이름으로 초청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 개인으로 초청하겠다. 그래서 한 분이 오셨는데 끝나고 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당신뿐이 없습니다 하면서 제 손을 줬던 것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저들 앞에서 처음으로 읽혀지는 성경이고 처음으로 저들 눈에 보이는 복음이구나. 나의 말하는 거 하나하나 그리고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고 읽히고 있구나. 내가 하는 모든 삶의 행동, 자세, 태도 하나하나가 저들에게는 복음서를 읽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 선교사들 모두가 그런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내가 복음서를 쓰고 있는 중이구나. 나의 삶 하나하나가. 그 복음서를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복음서를 쓰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 저한테 있고,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짧은 저의 그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되고 함께 기쁨이 되고 함께 위로가 되고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됐습니다. 많이 망설였지만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던 마음도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셔서 오늘 말씀 나누기라 해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